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형제지간 관계에서 또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이러한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사는 환경에서도 주어진 신분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은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신분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시적인 신분이지만은 그 신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매우 합당한 삶이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살지 않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로서도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람과 영광이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신분에서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분명히 사랑이 있지만은 그것은 얼마든지 변질되는 불완전한 사랑이죠. 얼마든지 변질되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고 하는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되는 자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은 그러한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친히 돌보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만 하시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아버지가 영으로 함께 계셔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키우시는 그러한 수고를 친히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데 있어서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책망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닮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채찍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게도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영광은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잘 맺히는 것이 그 나무의 영광입니다. 포도나무, 그 이름 보세요. 그 나무가 포도를 맺는 나무다. 그 뜻이죠. 포도나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을 그렇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사심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농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기가 쉬워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세요. 길가와 같이 전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길가에는 전혀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지요. 돌짝밭이 나와요. 돌짝밭은 그 돌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또 떨기나무에 뿌려졌어요. 그것은 떨기나무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아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순종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지만은 내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즉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죄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것입니다. 죄의 것.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고 죄는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는 원수거든요. 죄의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죄가 준 사상을 내가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죠. 부정한 곳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좀 착하게 산다?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각으로 나타나실 때 그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생각에 동참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은 잡고 있고 예수님의 생각은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생각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따라오지를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배고픔을 주고요, 여러 가지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너 자신, 죄를 붙들고 있는, 사망을 붙들고 있는,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불행케 하는, 너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주님의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가? 죽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죽으면은 이것은 나의 피해요, 나의 손해요, 나의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마귀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사상은 나를 추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받았는데 전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대적인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원수인 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주님이 잘 나타날 수 있는가?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많이 품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품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품으세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것이 가득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노력하면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굳은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받아들이면 그 굳은 땅은 부드러워지면 농부가 뿌린 씨앗에서 그 생명이 잘 나오듯이 굳은 내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고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쉽게 감지가 되고 잘 나타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가? 그것이 열매요. 그것이 많이 나타난 자에게는 그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그것이 적은 자는 그만큼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천국에서 살 때에 누리는 영광은 모두 다릅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많이 사시도록 잘 섬기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높이려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성령의 도움으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영원한 신분, 아버지 앞에서 주어진,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신분, 그 신분에 충실하게 살도록 깨어서 삽시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여서 또 넘어지고 육신을 따라서 또 넘어질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깨어서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